레위기 18장이고요. 30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구별의 행복이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이거를 좀 묵상하는 소중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17장에서는 성결은 곧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식욕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성경에는 탐식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먹을 것을 탐하는 마음과 또 그로 인해 벌어진 죄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또 포도주로 인해 아들을 저주하게 된 노아, 과음한 아버지와 동침하는 롯의 두 딸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탐식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라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서 주님은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 교회는 부유한 자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가죠.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 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결의 첫 번째 과정은 함께 먹고 화목을 추구하는 정신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8장이죠. 두 번째 인간의 본능이 뭐냐? 아마 그것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욕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본능이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실은 선물이고 거룩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욕에 관한 거룩함을 이 18장에서는 강조해주고 있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구별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Happiness is in holiness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룩함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간결한 진실이죠. 모세가 가나안 입성할 미래 세대를 향해서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죠. 심지어 마지막 3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는 담아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히브리인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구별하심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구별됨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3절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히브리인은 애굽인도 아니고요. 가나안인도 아니에요. 제3의 족속 아닙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 나라인 거죠. 애굽인은 당연히 애굽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가나안인은 가나안의 법을 따르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한 거죠. 잘 알지만 법을 어기면 쾌감은 있죠. 그러나 그 쾌감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은 과거잖아요. 가나안은 미래입니다. 그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적인 신앙을 배워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지려면 여러분 과거의 신앙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미래만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가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성숙해지려면 유지 피터스 목사님의 말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인데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17장 8절에 가보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근데 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문제는 현재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현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주로 과거적인 해석을 잘해요. 구약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말하죠. 신천지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신천지의 과거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한 미래적인 해석이 뭐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우리 옛날에 다미선교회 1992년도에 시작했던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죽음을 만들어냈던 사건들을 보면 그 이단들의 배후에는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 자꾸 미래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만 부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현재라고 하는 삶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야? 지금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죠. 현재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거짓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모두가 다 현재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사랑을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과거에 사랑했었느냐? 혹은 내가 나를 미래에 사랑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랑이나 미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가 예스하고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사랑은 모독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만큼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고백인 거죠. 그죠? 신앙은 2000년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과거에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의 고백과 같은 거라면 미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벨릭스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라는 말을 동사형으로 바꿔보면 선택한다, 결정한다, 판결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뭐냐?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내가 살아야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삶을 판결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6절부터 20 몇 절까지 계속 듣기에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전부 다 성적인 문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의식법, 또 시민법, 도덕법이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법은 절기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시민법은 각 나라에 가면 형사법, 민사법이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사 형사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형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거기는 그 나라의 민사 형사법이니까. 자기 나라에 국한된 법이라는 거. 이게 시민법이에요. 셋째는 뭐냐? 도덕법인데 예를 들어 십계명은 폐기되지 않았거든요. 십계명은 신약에서 더 아름답게 완성되고 성취되었을 뿐이지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 데칼로그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존법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의식법은 폐지되었거든요. 시민법은 나라마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 나라, 민족 모두를 다 통틀었을 때에 여전히 타당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금지법이잖아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20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둘 다 동성애 금지 규례이거든요. 근데 20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둘 다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18장에서는 그 말이 없고 20장에서는 그 말이 나오느냐? 18장은 도덕법을 말하는 거고 20장은 시민법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 잡아다가 다 죽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절부터 시작되는 이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수간에 이르기까지 참 입으로 거론하기 불편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것은 과거와 미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 또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아주 선언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애굽은 과거라고 그랬고 가나안은 미래라 아직 안 갔잖아요. 미래라 그랬어요. 근데 애국과 가나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는 엄청난 성적인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집트에는 여러분 최고의 신이 하늘과 나의 강이었잖아요. 태양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풍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킨 게 뭐냐? 염소, 황소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다 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종교의 신, 큰 신, 그죠? 일반인이 믿던 가장 큰 신이 오리시스였는데 정력의 상징이에요. 여신인 이시스에서 여러분 신전 창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결혼은요 다 근친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왜? 재산을 내가 누구와 나눌 수가 없는 거다. 파라오는 그의 누이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왜? 왕족의 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전부 다 남동생, 여동생,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야. 그죠? 가나안은 또 어땠느냐?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잖아요. 모두가 풍요의 상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엄청난 창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문화였다라는 거야, 문화. 당연히 가나안 신이든 애굽의 신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성적 방종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집트 시대는요. 이보다 훨씬 더 사실은 공개적으로 왜?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런 일을 해하고 있잖아. 가나안은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 뭐라 할까요? 어, 그냥 보편적인 사실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 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 타락이 오늘날 성행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애굽 때도 있었고요. 가나안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당연히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던져야 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왜? 사랑은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랑에 행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라브리 프란시스 셰퍼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20세기 초에 세계 대전을 2번이나 거치게 되잖아요. 이쪽 유럽에서도 있었지만 일본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이 고귀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명 낙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절망감으로 바뀌면서요. 가치관이 허무주의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 가치관, 원칙 이 모든 게 다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서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자라고 하는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사기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교훈이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똑같은 시대가 우리한테 거쳐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이 된 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문란한 모습으로다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여러분의 신체를 구별하십시오. 이런 거죠. 거룩한 신체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부와 방탕의 도시로 이름을 알렸잖아요.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말은 사치, 부도덕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대부분 항구 도시가 보통 그렇잖아요. 문화들이 뭐랄까요? 소통하는 지역이잖아. 그죠? 항구가 정말 타락한 도시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부산, 인천, 목포, 거기에 항상 범죄가 우글우글한 지역 아니겠어요? 그죠? 수많은 수입이 있고 잘못된 문화도 수입이 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이 고린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있었던 히에로돌로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1000명가량 정도 거기에 있었는데 성스러운 노예들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요.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냐.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대요. 이때 이 아내는요, 원문을 보면 새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야. 새 어머니를 범한 거야. 근데 사실은 어쨌든 엄마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죄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치명적인 치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 악독한 누룩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 영향이 교회 전체를 다 병들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가면 왜 우리가 음행을 삼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음행은 다른 죄보다 더욱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음행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중독성 환자로 전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 범죄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해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가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은 자기 몸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 네.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더러운 게 묻었어요. 돌아와서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즉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쌍방간의 문제이겠죠. 어떻게 남자만의 문제예요. 여자도 같은 문제이거든요. 근데 쌍방간의 문제가 스스로 자기를 더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런 거죠, 여러분.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즐거움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몸이 그 즐거움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지. 진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심판인 거지, 여러분.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몸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책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상황을.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 갔던 사람은 내 몸이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피가 유혈이 낭자한 그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던 그 모든 상황을 내 몸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음행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말씀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불편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의 성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던지시면서 성욕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문제를 다루어주고 계세요. 그죠? 거룩한 구별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의 말처럼 거룩함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내 몸이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마시고 그 법도가 나의 삶에 내 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그래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